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지금 예배 실황을 꼭 공유하셔서 믿지 않는 분들 꼭 같이 나누어서 은혜 받고 꼭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목요일 날 10시입니다. 시청 앞에서 동성애 입법 반대 행사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되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다짐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신기한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셋으로 표현이 되는데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가 있죠.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탕자인데 셋이 다 달라요. 그 탕자의 집에 나가지 않는 형이 또한 있습니다. 똑같은 탕자에게 세 가지 모습이 있고 본래 집에 있는 형과의 그 한 가지 모습만 있는데 가장 귀한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 원래 집에 있던 형보다, 집에 있었던 탕자보다, 나간 탕자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꼭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관계로 주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아버지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산다면 옆에서 듣고 계시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도 아버지 따라 좀 다르겠죠. 얘야, 애비 없이 네가 어디서 낳겠느냐? 애비가 있지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실까? 아니면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는 아버지도 계실 거고, 조금 과격한 아버지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야 임마, 애비 없이 임마 네가 어디서 나왔어? 하고 굉장히 꾸중하는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상관하지 않는 아버지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식한테 할래요? 아버지 말고 엄마, 우리 엄마 없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나는 엄마 없이 살고요, 엄마 없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다가 제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하실까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신기하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0장 4절입니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교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 하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더러운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세계 4대 성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령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제일 먼저 탄생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더라고요. 부처님이 BC 563년에 태어나셔서 483년에 가셨으니까 80세를 향수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부처님이시더라고. 80살 살다가 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공자님이신데 부처님보다 12년 뒤에 오셔서 BC 551년에서 오셔가지고 479년에 72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72살에 돌아가시고, 세 번째가 소크라테스인데 부처님보다 94년 뒤진 BC 469년에 오셔서 399년에 돌아가셨으니 70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동갑되겠다. 시대적인 거는 뭐 엄청 차이 나지만 연령적으로만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히 내가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를 못 살고 가셨으니까 아버지시지만 나이로만 따지면 내가 형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나이를 못 살았으니까 내가 형이더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연령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보고 형이라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이가 그렇다 그 말이야. 나이가. 우리 예수님을 기점으로 BC가 AD가 이렇게 나뉘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근데 약간 그 시대적 차이가 나서 BC 4년에 오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 AD 1년으로 치면은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 시대에 이 4대 성인들은 무슨 책을 읽고 사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처님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 공자님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 소크라테스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그때 책이 있었나요? 그때 책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종이는 없었어요. 종이는. 그러니까 책은 있었지. 왜? 모세 때 율법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썼지. 지금 같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런 책은 많지 않았다는 거.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읽을 책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희한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의미로 삶의 지식은 우리가 그분들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2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한 세대 위의 선배님들, 우리 한 세대 위의 어르신들, 무슨 조용기, 김충기, 오관석, 강다리, 이 어른들보다 우리가, 죄송해요, 영성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러지 실력은 우리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책이 많았지만 가리방으로 긁어서 만든 교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가리방으로 긁은 책으로 공부를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책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백만 원어치만 사도 책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는데 지금 몇 억을 사도 그렇게 갖추기가 어려워요. 책이 그만큼 많아졌어요. 물론 그걸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또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어른들보다 인격이, 영성이 부족해서 그러지 지식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한참 후배들이 우리보다 영성도 나았고 지식도 나은지 모르지만 지식은 걔네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것도 꼭 안 그런 게요, 안 읽어요. 또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왜 훌륭한가? 책을 많이 읽어서 훌륭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으셔서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는 지식은 책을 통한 지식이 아니고 뭘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 우리 소크라테스가 똑똑하죠. 철학자잖아. 똑똑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말이 별것도 아닌데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아주 좋은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많지도 않아. 6자 그냥 너 자신을 알라. 6자. 근데 그 6자 그 말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지.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노래를 지을 때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 말하시고 뭐지고 오죽하면 그걸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었을까? 아,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구나. 자, 이렇게 똑똑한 분이 세상을 딱 보니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말을 막 한 그 말이 임금님에게 좀 거슬렸나 봐.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깜빵에다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 법이 이게 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 스승님 이거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훌륭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스승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달아납시다. 도망가서라도 삽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또 하신 말씀이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말이 훌륭해요. 안 가본 길 가는 거, 죽음이 안 가본 길이잖아. 그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어본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이거 물어볼 데가 없구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물어볼 데가 없어?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 거기다 물어보면 되지. 그랬더니 왜 못 물어봤나 봤더니 예수님보다 몇백 년 더 먼저 왔다 가셨어. 한 460여 년 먼저 왔다 가셔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자, 우리 공자님도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야, 진짜 훌륭해요. 효는 백행지 일본이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행실 중에 기본이 되느니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니라. 참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까?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니라. 획지어 천이면 무소도이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느니라. 좀 성경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널 보고 잘한다 칭찬만 하면 그게 네 적인 줄 알고 너를 책망하고 못됐다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 알아. 그죠? 훌륭한 말입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이 글이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식의 본질이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무식함을 자기 스스로가 자백하는 것이로다. 이게 공자님이 이제 하신 말씀. 세 번째,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주 여러 가지 말 중에 아주 훌륭한 말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 가운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실이고 둘째는 이익이거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인가를 확인하고 그 후에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서 말을 하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해도 이익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네 박자로 풀어봤습니다. 진실하고 이익이 되면 1등, 진실은 한데 이익이 안 되면 2등, 거짓 진실하지 않은데 이익이 되면 3등, 진실하지도 않고 이익되지도 않으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이렇게 어떻게 좋은 말 같아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진실 띄고 이익 되면 1등, 진실한데 이익이 안 되면 2등, 진실하지 않은데 이익이 되면 3등, 진실하지도 않고 이익도 안 되면 4등. 요 순서가 꼭 맞을 수도 있고 꼭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 훌륭한 가르침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교훈과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사후 세계에 대하여 물으면 꼭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요게 이분들의 공통적 답입니다.
자, 뭐 귀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산 사람 섬기기도 힘든데 어찌 죽은 귀신을 섬기려 하는가? 그래서 부처님의 일화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넓게 얘기하면, 스님들은 이제 절이나 어디 산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시잖아. 수행이랄까? 막 연부를 하세요. 그걸 하시다가 이제 가끔 시주를 하러 이게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이제 다니세요. 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 마하반야바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불자들은 오셔서 이제 쌀을 주든지 뭐 좀 용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주를 해서 그놈을 이제 가지고 절간에 가서 이제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시주를 하는데 웬 청년이 스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그 시주자루에다가 성경책을 쑥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야 성경책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분에게는 송충이 같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율상 이거를 중간에 빼내면 안 된대요. 중간에 뭘 빼내면 안 된대. 빼먹을까 봐서 그랬나. 하여튼 이거를 절간에 가지고 와서 해야지 중간에 그 빼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껄쩍지근은 그거를 계속 들고 시주를 끝나고 이제 절간에 와가지고 확 쏟아부으니까 쌀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성경책이 뚝 붉어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마음에 이런 줄이 트를름 같으니라고. 아니 전도를 하면 일반인을 할 일이지 그래 스님을 전도는 놈이 어디 있어 이 고약한 놈 하다가 도대체 여기는 뭔 얘기가 써 있는 거냐 이제 그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타르르르 보다가 딱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게 됐는데, 잘 보세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그 불경을 보시는 분이잖아, 스님이니까. 근데 이제 불경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런 과부의 아들이면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서, 에이? 차라리 과부가 죽는 게 낫잖아. 아들이 살고. 근데 과부는 살고 아들이 죽어버려서, 그러니 그 슬픔이 어떻겠어요. 그냥 막 이 상여를 막 질질 붙들고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뭐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가다가 그 상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딱 그잖아.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어떻게 좀 저 아들을 도울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요? 저 어떻게 살려줄 수 없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여를 멈추거라 하시더니 당신 아들 살리고 싶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을 치룬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쏘먹이면 살아날 것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불안케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여보세요 이 집에 초상 치룬 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30년 전에 상을 치렀죠.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한 달 전에 5일 전에 다 동네를 다녀도 초상을 안 치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구할 수가 없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냐? 동네 다 다녀도 초상을 안 치른 집이 없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여가 나갑니다. 말을 바꾸면 당신 자식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운명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불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에 나와.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이 성경책을 타락 읽다가 누가복음 7장 13절이 딱 펴진 거야. 이 성경책이. 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더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저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이.
자기가 본 불경에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본 성경에는 일어나라, 살려서 돌아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분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 같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로 이 스님이 내려와서 목사 된 거 아세요? 아멘을 안 하네. 다 불자들만 앉아 계시나? 학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학문 가운데 인정하든 안 하든 최고의 학문은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문학가도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그 철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형이하학은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러고, 형이상학은 인간의 사고로서는 미칠 수 없는 뛰어넘는 부분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풀을 수도 없는 지경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상학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의 최고봉은 철학이지만 그 철학 위가 신학이다. 자,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나 봤더니 어제는 내가 틀렸어, 알고 보니까. 데카르트가 한 얘기예요. 이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숨쉰다, 나는 움직인다, 내 심장은 뛰고 있다, 고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는 육신의 삶의 존재를 두는 게 아니고 정신과 마음의 존재를 둔 거다 그 말입니다. 일반인의 삶의 존재는 현상, 살아 활동함의 삶의 의미를 두지만, 철학자는 삶의 존재를 본질, 생각 속에 기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움직여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함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야. 이게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말 그렇게 못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살았던만 그려, 이렇게 말해 일반인은. 그러나 철학자는 생각하는 거 보니까 살았던만 그래,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생각은 본질이고 움직이는 건 현상이니까 철학자들은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있어도요, 항상 웃어라 이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참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요, 꼭 웃었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노래도 있잖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 보세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 그거는 현상은 웃는데 본질이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쉬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쉬운 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쇼펜하우어도 철학자입니다. 근데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처님이 고민에 빠진 건 생로병사고, 쇼펜하우어가 고민에 빠진 건 난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형이하학의 한계예요. 우리는 너무 쉬워 그 답이. 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고민에 빠져서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통금 시간이 지났어요. 공원에 방황하는 걸 보고 누가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물어요.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 하는 말, 나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염세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게 결국 그런 분들에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답이 형이 상학에서는 금방 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아요. 1학년 3반도 알아. 유치원도 알아.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답입니다. 이 아무도 모르는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윤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돌아 나온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간다고.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돌아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이 사후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인간이 죽으면 돌아 나옵니까? 왜 돌아 나온다는 말을 했는지 난 알아. 그렇게 말한 이유를. 그러나 그거는 오해고 착각일 뿐이고, 진짜는 죽으면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를 지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불자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며 동상을 만들어 3000배를 하는 우리 부처님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다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무신론이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패턴상으로 부처님은 신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시네요. 불자들이 볼 때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대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이더라는 거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이다 대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자시네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교회 다니니까 바뀌었겠지만 옛날 혹 절에 다녔던 경험 있는 분들은 용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용꿈 꾸면 좋은 꿈인가요? 안 좋은 꿈인가요? 아마 세상 사람 중에 용꿈보다 좋은 꿈 없다고 생각하죠? 용꿈 꿨다 그러면 바로 가서 뭘 사야 돼? 복권을 사야 됩니다. 왜? 좋은 꿈이니까. 그런데 그 좋은 용꿈이 크리스찬에게는 사탄의 꿈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은 불교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지만 기독교에서는 최고로 안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자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귀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마귀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 마귀는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왜? 무신론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없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놀라운 게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부정행에 가두리라. 용이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없다 하고 있어도 안 좋다 하고 용은 좋다 하니 마귀가 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해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108번뇌입니다. 그래서 염주알이 몇 개냐? 108개입니다. 한 날 넘겨가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그냥 내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번뇌가 무슨 108개나 되냐? 여러분 막 번뇌가 108개입니까? 자, 설령 우리에게 번뇌가 있다 한들 주님이 주신 처방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들랑 그냥 주님 앞에 갖다 맡겨놓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누구한테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게 크리스찬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크리스찬은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근심이 있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왜?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108 번뇌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걸 드디어 내가 그 출처를 알아냈다니까. 그 출처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번뇌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게. 아하, 번뇌는 악신의 산물이다. 아하, 번뇌는 악신의 산물이다. 시작.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 구절을 들이다 댔을 때 오늘 여러분이 번뇌한다면 악신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의심해 보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근심한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다 그만두고 찬송 한 소절만 불러봐도 그냥 답이 나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암해도 나 주님만
졸졸졸졸졸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아직도 걱정이 있다면, 아직도 잠을 못 잔다면 죄송해요. 지금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또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하면서 계속 강의를, 유튜브를 듣거든요.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 그만두고 잠 못 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크리스찬은 그냥 입신하듯이 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건강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무너지는 게 잠 못 자는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놈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 배후의 악한 놈,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하여튼 그냥 오늘부터 그냥 목사님 저는요 그냥 하루 종일 자요. 회개하세요. 그거는 게을러 터진 겁니다. 뭔 말이요,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목사님 24시간 자요. 회개하지. 회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아하,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 배후에 이 용이 번뇌를 주었구나. 그런데 그걸 이 어른이 모르시고 모든 절감마다 용 그림으로, 용 조각으로 막인 줄도 모른 채. 근데 난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난 이게 신기한 거야. 여러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용이 없으면 성경에 용이 왜 나와? 마귀가 없으면 성경에 마귀가 왜 나와? 근데 내가 놀란 게, 난 용을 봤거든요. 난 진짜 용을 봤다니까. 근데 내가 그 용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용 그림, 용 조각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조각을 한 사람은 나처럼 용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이 전혀 무관하지 않아. 그 형상이, 그 모양이, 그 조각이, 그러니까 누군가 봤으니까 그 모습이 나왔잖아. 아이고 신기해. 그런데 일반적인 그림, 일반적인 용 조각보다 진짜 용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내 눈에 선해. 그 용이 막, 아유, 어마어마해요 막. 그런데 더 놀란 게 뭐냐면은, 막 이 용이 바다에서 솟구치더만. 바다에서 확 솟구치는데 막 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잖아. 용에 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저건 우리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감히 저 용하고 싸울 상대는 아니다. 용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천사장 미가엘이고, 우리는 다행히 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용 쫄딱이 귀신. 할렐루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다행히 용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용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 용이 완전히 사람 속에 역사할 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가롯 유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게 뭐냐, 그 용을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뭐 아프리카인가 뭐인가 지다가 보니까 뱀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구렁이 뱀을 딱 보는데, 그걸 클로즈업해서 그 뱀 피부를 딱 보니까 이 피부가 용 피부하고 너무 똑같은 게, 그 구조가, 이 조직 구조가 너무 신기해. 내가 거기서 알은 게 뭐냐, 용은 있다. 누군가 내가 보기 전에 그도 봤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걸 조각으로 만들어냈는데, 참 신기한 게 너무 흡사해요. 그 모습이 너무 흡사해요. 이 약신이 바로 마귀고 그 쫄개가 바로 귀신이, 마귀와 귀신을 끓이고 사르니 어찌 108번뇌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겠는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해놓고 어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는 말을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감찰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과 말의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요? 봤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뭔 일 생기면 하나님도 무시무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무냐고. 없는데 없다고 하지만 인정하잖아, 자기가.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아니면 죽으면 돌아 나온다고 해놓고 제사는 왜 지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는데, 돌아 나왔는데 제사를 왜 지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니 네 속에 108 본뇌가 찾아올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니 잠자리가 평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깨닫고 대각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보잘것없는 말씀도 보잘것없는 능력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감만 못하다는 것을.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감사할 거예요? 조상님께 합니까? 산신령님께 합니까? 고목나무에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성신앙독하듯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세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태양한테 감사하면 안 되지요. 그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는 감사 안 하고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그러면 태양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이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저분이 만든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안 들려, 그 소리가?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지. 달님이여 달님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이 뭐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달이 그 말 하는 게 안 들려요? 나 진짜 한다. 아까 말씀 비춰서 부처님 상을 만들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니?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한테 절하지 마라. 허리 아프겠다. 그 말이 안 들려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들려와요. 왜 나한테 절하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한테 감사하며 사나요? 신기한 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신과 약 먹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세는 약 먹는 삶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약이 끊어집니다.
우리 같이 올 한 해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한 2분 동안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넘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